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 전 시찰회에서 등산에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악회 자주 가는 산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명산에 에베레스트 산도 몇 번 오르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팔의 입국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까지 당국에 신고도 해야 되고 네팔이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 때문에 꽤 많은 국가적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몇 천만 원은 기본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산에 오르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헬퍼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까지 짐을 나르는 정도의 헬퍼도 있지만은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정상의 봉우리를 정복하려는 대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앞장서서 로프와 암벽의 설치물들을 직접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헬퍼가 없으면은 엄홍길 대장님 정도 같은 분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가 마치 이런 헬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지인으로 고산에 너무나 잘 적응돼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등산 전문가들조차도 가기 어려운 길을 안내하고 정상으로 인도하는 그 헬퍼처럼 영적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경험을 토대로 길을 안내하며 직접 함께 가기도 하고 끌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스승의 주의를 통해 저를 비롯한 가르치시는 교사된 분들이 더욱더 각오를 다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영적 스승이요 또 교사였던 바울이 믿음의 자녀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AD 66년에서 67년 주후 66년에서 67년경 당시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 지하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수감됩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1차 투옥 때는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 2차 투옥 때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본격적인 박해로 순교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치 유언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왜 하필 디모데에게 그 상황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감옥에서 고독했기 때문이에요. 외로웠습니다. 지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속히 오라 거듭 부탁하는 것을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를 쓴 이유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자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당할 상황들을 격려하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복음 증거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역시 복음의 증거자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교사는 이에 대한 사명이 더욱더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스승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몸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산에 오를 때 헬퍼와 함께할 스승, 지도자가 누구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미전도 지역에서 혼자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보통은 연약한 사람에게 장성하도록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 사명을 다하여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로서 모든 사역에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옥에 갇히고 얼마 가지 못해서 순교할 것을 직감하지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꾸준히 힘써야 될 것들이 많음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에 앞서서 사명자로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른 말씀을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준 세번역으로 좀 볼 거예요. 표준 세번역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네, 오늘 세번역이 좀 더 말씀이 다가오고 이해하기 쉬워서 종종 쓸 겁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가 이 한 절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써야 함을, 즉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는 것은 많은 인내도 요구됨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죠.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그렇죠.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여울 때도 있지만은 참 사람 지치고 피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이어야 돼요. 아이를 가르치면서 내가 꾸준하지 못하면 무엇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분명한 분이 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직장이 우선이다, 내가 즐기는 것이 우선이다, 가정이 우선이다 하면은 힘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좋다고 주일날 야 오늘은 유튜브로 설교 말씀 듣고 넘어갈까? 여러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하지만 교사가 이것이 안 되면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 내려주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책망함과 경계함을 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분명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알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불편한 진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은혜이고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암 진단이 돼야 돼요.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고 얼마나 퍼졌고 몇 기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어떻게 항암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먼저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선고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얘기 아니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듣기 싫은 소리부터 듣고 각오를 다져야 치료의 과정을 가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격려와 축복을 주지만 그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꾸지람과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할 때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만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격려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잘못을 듣고 아파하고 듣기 거북한 말을 통해서 내가 달라져야겠다 느끼고 다짐할 때 진정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3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은 바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벌써 온지도 모르겠어요. 건전한 교훈은 여러분 반드시 책망과 꾸지람이 동반되기 때문에 듣기 싫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잘 된다, 복 준다, 평화롭다, 샬롬이다. 여러분, 그것만 계속해서는 설교가 번질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욕심에 맞추어서 듣기 좋은 말만 편집해서 재단에서 그렇게 계속 내보낸다. 여러분, 그것은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참 설교하기 어려워요, 사실. 목사님 왜 나를 치는 설교를 하냐, 표적 설교를 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특히 새벽 기도는 정해진 본문 1년 내도록 정해진 본문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의도할 수도 없어요. 새벽 기도 아니더라도 여러분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수고 저는 혼자기 때문에요. 설교자가 헌금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 하필 그 달에 11조를 안 했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번 달에 내가 안 했는지 알고 그렇게 나를 꼬집고 들어 말씀하시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1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어떤 달에 하든지 반드시 한두 사람은 그래 나와요. 왜 설교 말씀으로 나를 찌른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찔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오히려 잘 들으신 거예요. 잘못 듣고 졸면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부드럽기만 해서는, 칭찬과 축복의 내용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음, 진정한 격려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자들의 모임, 새신자들의 모임, 중고등부 모임 이런 데는 좀 책망을 조심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성인 강단, 이 성강교회 강단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강당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또 책망과 추상 같은 꾸짖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쌓여요. 그때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다하라 권면합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라고 생활 중에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사는 게 아니죠. 까딱하면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말이나 행위에 늘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늘 거스르면서 이 세상의 법칙과 함께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당시 상황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경우 로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에베소 역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할 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바울은 그대로 받으라, 견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직무를 다하라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설교와 교육의 그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말씀에 모든 경우에 그래야 하래요. 몇 번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항상 신중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게 노예든 시찰이든 뭐 친목회든 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목회 현장에서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을 듣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성경적인가, 더 복음적인가 지혜를 들을 수 있어요. 또한 나의 상황이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해결 방법도 권면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의 직무를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달에 스코틀랜드에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뛰다가 한 4km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다시 내려서 뛰었어요. 여러분, 마라톤 특성상 긴 코스니까 뭐 코스마다 심판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선수가 3위로 골인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는 게 있어요. 요즘 마라톤 선수들이 GPS를 차고 다닌대요. 위치 추적 장치. 그래서 그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데이터가 남겠죠. 데이터에 보니까 차가 1.6km 동안 굉장히 빨리 달렸나 봐요. 그래서 100초 만에 1.6km를 주파했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은 100m를 6.25초 만에 달린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라톤이 42.195km인데 울트라 마라톤은 적은 게 50km, 긴 거는 100km까지 합니다. 그 긴 코스에 4km면 어찌 보면 정말 잠깐 아닙니까? 근데 그 잠깐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실격되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반칙 없이 꾸준히 달려가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가 잠깐의 방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더 크게 시험을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게 항상 우리 인간을 뒤따라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르치는 것을 맡은 자들은 모든 일에 근신하여 삼가하고 절제하며 직무를 행하지 못할 만한 큰 오점을 남기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은 어떨 겁니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을 다하고자 할 때 관계가 깨어질 만큼의 죄악을 절대 삼가하시고 멀리하시고 경계하시고 근신하여서 여러분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권면합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인생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 처음과 끝이 동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동역자가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는 초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받을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항상 선교의 현장에 함께했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지금 데마와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마가와 누가와 함께 문안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잠깐 바울과 여행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위로하는 편지에서 함께 격려하고 문안하는 바울의 깊은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먼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기침을 하는데 다른 에어컨을 켜주세요. 천장형 에어컨을 켜주세요. 저게 오래된 거라서 다음 주면 공사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난 게 단지 바울과 신학적 견해가 달랐거나 아니면 선교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피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이라고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후대로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고난의 길이고 똑같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어느 순간 세상의 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데마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마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위임식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순서가 있었죠. 그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처음 봤을 땐 청년이었는데 사역하는 동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젊은 남자 집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따로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예화에도 나왔던 집사입니다. 그 왜
제가 기도원 간다고 했는데 권사님이 아들 부부 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찍어놓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했더니 그 기간에 임신해서 첫 아이 출산했다는 바로 그 신혼부부 남편이에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아이 4명 낳았다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반갑고 뭐 말은 나누고 싶은데 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뭐 오래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서인지 편지를 주고 갔더라고요. 위임식이 다 끝나고 준지도 모르고 손님 다 보낸 다음에 목양실에서 편지가 있길래 보니까 3장짜리 편지인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4년 전쯤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멋지게 사역하고 계신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신일교회에서 길 잃은 양들을 위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음으로 믿음과 헌신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를 묵묵히 홀로 감당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중약하시고 지나고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성남에 좋은 교회를 미리 예비해 두시고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된 목자의 표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제게 보이신 가르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속에 저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주야로 듣고 묵상하다 보니 어느덧 4년치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진리에서 한치의 벗어남 없는 말씀을 통해 받은 큰 은혜와 영적 가르침 감사합니다. 성남에 제 사업터가 있다면 목사님과 함께 성광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후에는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너무 칭찬의 말이라서 일단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목회자로서 초심을 생각하게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제 설교를 다 들으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다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설교를 다 들었다는 것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준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번 더 느꼈죠.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결코 쉽게 설교해서는 안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중에 설교 말씀을 원고를 준비 안 하고 그때그때 주는 감동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탁월한 언변인의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설교가 때로는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뭐 장례가 났다든지 밖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려달라든지 뭐 이럴 때는. 근데 적어도 이 갖추어져 있는 성전에서 이런 제단에서 설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바른 해석의 바탕을 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 묵상과 적용을 다 하고 전달 방법까지 다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또 성도의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처음 강도사님에서 목사로 안수받고 임직할 때 보통 7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 중에 6번째 질문과 7번째 질문에 이런 서약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육문에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자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질문입니다.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남지 않은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은 딴 게 가고 싶었어요. 막 다른 데서 오라 하기도 하고,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지금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래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목사 처음 임직받을 때 그 서약들처럼 위기의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이 젊은 집사님이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쉬운 것은 음식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처럼 누가와 마가 못지않은 열성적인 선교의 사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서 복음을 떠난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초심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로서의 더욱더 꾸준히 힘써야 될 것이 있음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로서 또 함께 다른 이들에게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동역하며 권면해야 될 스승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먼저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또한 맡은 바 직무를 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아니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